지난주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제는 거꾸로 보면 바로 보인다라고 하는 주제로 5번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참 많은 도전과 또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봤던 시각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밖에서 안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시선을 밖에서 그리고 뭔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나타나는 것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 안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내면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참 어떤가요? 참 우리 스스로가 많이 바뀌고 제거해야 될 것들도 있고 여전히 채워야 될 것들도 있고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바로 그 말씀의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시대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때를 예수님의 고난과 비유하면서 지금이 고난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였던 때 그때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가두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제가 그 콜로세움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걸려있는 사진 한번 프랑스 작가에 있는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죠? 십자가에 걸려있는데 밑에 불이 지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지만 밤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을 붓고 횃불처럼 타오르고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 현장에 그 원형 경기장에 로마 시민이 가득 메꿔진 상태에서 또 한 그룹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짐승과 맞닥뜨려서 찢겨 죽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광분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었음을 사실 그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그려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탄압하고 박해받았던 때가 로마 초창기 처음 초대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까지의 모습이었음을 이 세계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보면 암울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언제나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밖을 감찰하고 감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그때에 사도 베드로는 단순히 그 밖에만 너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 내면에 시선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내면에 갖춰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교회 외부로 향했던 시야를 내부로 돌려서 핍박받는 상황 속에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만물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 선언은 이 시대가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시작된 이 말세가 여전히 그때그때마다 정말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말세론자들은 언제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적인 관념은 직선적인 개념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만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의 때가 왔으니까 너희들 그냥 종말의 때를 빨리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려라. 허둥대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각종 이단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사실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그 종말론을 통해서 주는 것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에 의해서 또 교주들이 하는 모든 것에 맹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는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때가 되어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부한 약속을 기다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의 때는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두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이때다 저때다 여기에 너희들이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악한데 너희가 세월을 아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종말의 때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종말의 때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춥니까? 종말의 때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그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론자들이나 종말론자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릴레이 기도와 또한 그 중보기도를 하고 있죠. 중보기도단과 릴레이 기도 팀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일반적으로 영적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생명줄로 연결된 고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고 우리의 삶의 활력을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특히 우리 여신도 모든 여신도들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여신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이 중보기도의 힘과 능력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해지게 해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도 합니다.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경험하는 것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오랫동안 기도해야만 이루어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기도를 통해서 이 인내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변해 가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토저의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과 유익이 주어질 거라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못 박아 주셨다. 저는 여러분 이 토저 목사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안에도 이런 기도 운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면을 단단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미 그 결과로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감싸고 안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데까지 너희 사랑을 확장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너무 우리는 감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보면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면 내 감정이 지금 사랑의 감정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훈련해야 된다. 사랑은 훈련. 사랑은 행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훈련과 정신 집중과 인내와 최대의 관심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그냥 감정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감정으로만 생각하고 좋은 감정이 이루면 이게 사랑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릭 프롬도 그렇지만 사랑을 실천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모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를 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이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모범의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을 쟁취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참 많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권을 놓고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권에 맞으면 사랑을 쉽게 하기도 하고, 이권에 맞지 않으면 사랑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사람들이 화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권이 있으면요 그냥 쉽게 술 한잔 먹고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이권을 얻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권 때문에 싸우지 않거든요.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랑을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데까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에 옮기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지켜져야 돼요. 하나는 존중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존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좀 다르면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판단해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아니요. 이 세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기준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준을 보면요, 용서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보네포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값비싼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랑을 하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신도에 앞으로 사업을 하고 뭔가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서로 돕고 섬기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용납하면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여신도에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대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고 일을 잘하는 분이 있고 또 물질의 여유가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80억 인구가 다 다르듯이.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한 은사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각각 뭐라고요? 받은 은사대로. 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에 각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각각이 나오지 않으면 상대가 존중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각각이에요. 실질적으로 각각 존재하고 있는데 각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맘대로죠. 가정에서도 누구예요? 각각이 존재하지 않아.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로 각각 존재해야 되는데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누구 마음대로? 힘센 사람 마음대로. 힘센 사람 마음대로. 참 우습지 않습니까? 힘센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힘센 사람, 그분처럼 강력하고 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프롬 이야기처럼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훈련하면 그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아무도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 이 봉사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인데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누구의 발을 씻겨줬다? 제자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발을 씻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 발만 씻으려고 해요. 내 발만 깨끗하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상대의 발을 씻겨줌으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봉사할까 고민할 때에 어떻게 봉사라고 했냐면, 오늘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여신교회가 지금까지 사업한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깨어 기도하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덮어가면서 서로 봉사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여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여신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